저글러와 왕. 라바발 발 카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엘의 아들 홀민이 메쿠자 성벽의 흉벽을 따라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을 탄 아래의 기병들은 그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 두 마리의 노새가 홀민이 위에 안장을 얹고 도나 강 양쪽에 섰습니다. 그는 두 잔의 포도주를 손에 들고 한 노새에서 다른 노새로 뛰어올라 땅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한 노새에서 다른 노새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날은 만물이 하늘에 닿았다가 깊은 데로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07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늘로 승강했다가 깊음으로 나락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악함 안에서 녹습니다. 마침내 왕의 부하들이 홀민의 행위를 듣고 그를 죽였습니다. 바바바트라 73A 2B 1의 1 홀민과 아홀메스. 어떤 페르시아 마법사가 유대인 현자인 아메마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상반신은 아홀메스 하늘의 신에게 속하고 하반신은 홀민 땅의 신에게 속한다. 아메말은 그렇다면 왜 아홀메스는 홀민이 자신의 영토를 통해 음식과 음료수를 운송하도록 허락합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레퍼런스가 1 산헤드린 39a에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동물과 비슷합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유기체이며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유기체는 자신을 유지하는 모든 메커니즘의 총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능력으로 인간을 기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독특하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능만큼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관점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버나 쥐의 마음은 동물의 생존 요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신체적 필요를 훨씬 능가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열정적인 지적 관심이 그의 물질적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와 난해한 수학 공식의 파급 효과를 조사합니다. 그는 유난히 사색적이며 단순히 주변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앉아서 자신의 존재의 신비,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 그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적 필요 중 많은 부분이 단순한 생존에 대한 관심을 초월합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감정은 이상하게도 이타주의의 감정입니다. 확실히 음식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가장 명예로운 의미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비실용적 특성이지만 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창조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종종 많은 육체적 만족을 포기할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퍼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적응된 유기체가 그것의 생존과 관련이 없고 심지어 적대적인 것에 수많은 필요와 추진력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즉, 생존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추구가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며 그것을 빼앗길 때 가장 큰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만족만 있는 삶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이 사람을 공허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건강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타주의, 미학, 진리에 대한 숙고와 같은 비공리주의적 추구는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의 삶을 부여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추구가 물질적 생존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쓸모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인간은 두 가지 모순된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세계를 경멸하고 정신의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손을 뻗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대표할까요? 이 퍼즐은 고대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차지했습니다. 페르시아인의 의견은 이 장의 머리 부분에 있는 마법사의 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분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두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따라서 그 안에서 두 개의 대립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그를 지상의 축으로 다른 하나는 하늘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지구와 어둠과 악의 신 호민, 알리만이 인간이 그저 다른 동물이기를 바랐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다른 자연적인 존재의 육체처럼 기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특출한 지능과 감수성은 하늘과 빛과 선의 신인 아홀메스, 아후라마즈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아홀메스가 인간이 자신을 알아보고 영광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늘을 향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그를 만든 신 또는 적어도 그의 절반을 섬기고자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상반되는 두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모순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횡격막, 폐와 위 사이 대략 몸의 중앙에 위치한 이 부분이 인간 안에 있는 땅의 신의 영역과 천상의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횡격막은 본질적으로 동물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화기관과 생식기관, 그리고 사람을 동물보다 우월하게 만든 언어, 감정, 사고기관을 분리합니다. 그러므로 마법사는 횡격막 위의 상반신은 아홀메스에 속하고 하반신은 홀민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유대인 현자 아멜말은 마법사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홀메스는 왜 홀민이 자신의 영역을 통해 음식과 음료수를 운송하도록 허락합니까? 인간의 하반부 홀민 영역에서 소화된 음식은 입과 식도, 아홀메스 영역의 일부를 통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을 칭송하는 바로 그 입은 세속적인 먹는 행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의 신과 반대되는 하늘의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오직 한 분의 신만이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혼합된 존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멜말이 암시한 인간의 명백한 이분법에 대한 유대인의 설명은 이분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창조주는 사람의 운명을 성취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 안에 명백히 상반되는 두 본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운명은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선, 즉 창조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도구는 지능, 감수성,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하는 타고난 열망입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는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분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재촉합니다. 이것이 그가 그들의 끊임없는 촉구에 투자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영적인 차원이 없을 때 공허함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자신이 더 고귀한 추구를 위한 삶을 오용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또한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보내는 사람이 왜 지속적인 만족으로 가득 차는지를 설명합니다. 창조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본성은 이러한 목표와 모순될까요? 확실히 그것 역시 신성한 목표의 패턴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창조주께 가까이 가는 경험을 강화함으로써 창조주께 대한 인간의 지식을 더 깊게 해줍니다. 창조주께 가까이 가는 경험은 정도가 다양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은 동물적인 몸의 끌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가까이 갈 때 존재합니다. 창조주께 대한 그의 인식은 그때 그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면 빛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무지가 아니라면 지혜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쾌락에 대한 육체의 부르심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온전한 열정으로 창조주를 사랑하게 될 수 없습니다. 미츠보트는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
창조주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을 이행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신체 기관을 생존과 만족의 도구에서 신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창조주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따라서 육체적 존재는 신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인간을 발전시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본성의 양면은 서로 모순되기보다는 인간의 육체적 측면과 인간의 육체적 측면 모두 동일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한 분 알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인간의 것입니다. 동물적 본성은 그와 창조주 사이에 의도적으로 드리워진 베일이며 종교적 경험의 완전한 강렬함을 제공하기 위해 옆으로 밀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